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단이 타락한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싶어서 뭐 하나님보다 내가 이길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지. 타락을 했다라고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그가 뭐 하나님의 영광에 탐났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복잡한 이유가 있겠죠 나름의. 근데 그걸 사단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치? 사실 좀 그렇긴 하죠. 우리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사단만 타락한 게 아니라 우리도 타락했어요. 우리도 타락해서 죄인 됐잖아. 아 뭐 설악과 먹었죠. 사단이 타락한 거랑 우리랑 타락한 거랑 똑같아. 네, 목사님. 저희가 오늘도 신앙의 믿음의 이제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을 좀 다뤄봤는데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그 내용 중 후반에 사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단이라고 하면은 그저 보편적으로 널려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은 하늘에 있던 천사였는데 다른 천사들도 막 데려와서 이제 타락을 한 존재들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있다. 뭐 유혹을 하고 있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뭐 시련을 주고 이런 존재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단은 왜 타락을 했을까가 궁금한 내용이잖아요, 사실. 하늘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자일 텐데 사실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다면 이상하거든요. 이상하지? 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저는 목사님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거죠. 사실은 성경이 두루뭉실한 어떠한 비유나 이제 그냥 조각조각된 말들로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목사님께서는 그 기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 같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믿음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거짓말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알 수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지었지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은 성경에 그 모든 걸 남겨놨다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사단이 어째서 타락을 한 건가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나 저명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 성경에 이거에 대한 기록들이 너무 부실하다. 막 이래서 이거를 다룰 수가 없어, 이게. 다룰 수가 없으면 성경은 감당할 수 없는 모호한 이야기가 되는데 성경이 과연 그런 이야기냐 이거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모든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의 기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 이 성경을 들여다보는 시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성경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감당을 못한다고. 이러면 이건 이제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되는 거야. 신앙은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그 아는 것 자체가 성경 안에서 불가능하다린다면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는 없는 거고 믿지 못하는 것은 순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단이나 성경에 특정된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은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거스틴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놓은 사람이야. 그렇죠. 성인이라고 추앙받는다고. 뭐 가톨릭 교회에서는 의심 없는 성인이고 기독교에도 어거스틴의 주장에 대해서 완전히 그게 정통적인 확신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네. 그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믿음을 상실하면 구원을 잊어버린다 그랬다고. 근데 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그런다면 우리 지성을 상실한다 그랬어. 하나님은 지성적으로 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재앙 같은 얘기야. 근데 사실 지금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사기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왜 그러냐? 그 전통 위에 서 있기 때문이야. 어거스틴의 전통 위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당신 지성은 혼돈에 빠질 거라는 거고 패닉에 빠질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실 신학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곳 되게 많잖아요. 신학을 믿음의 영역이 아니고 지성적인 영역에서 따져가려고 그런다면 망하게 십상이다 이 말 하는 거거든. 이거는 근본적 모순이야. 그쵸.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지. 그 믿음을 상실하면 구원을 상실한다며. 그 믿음이 지성에 대한 이해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가능하냐 이 얘기거든. 근데 이거를 대전제로 깔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그 사람은 가망 없다는 전제를 여기다가 규정해 놓은 거란 말이지. 이게 기독교의 민낯이면 기독교회는 요행이도 오랫동안 버틴 거야. 이성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걸 믿음으로 강요하면서 주장해 왔던 거라고. 그 맹신이야. 근데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현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이게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 그러한 것을 왜 너희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그 자기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가르쳐 주는 것을 본인들이 망각하고 있다는 얘기면은 그건 이해가 가지. 열심을 낼 일이고 분발해야 될 일인데 교회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를 터부시 여긴다고. 그 죄악시 여기고 교만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오거스틴은 그러다가는 네 지성이 파괴될 거란 얘기를 한 거야. 그 하나님 우리 지성을 주셨는데 그 지성은 믿음을 접근해 오는 인간의 유일한 능력이라고. 지정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 그게 우리 믿음이야. 그걸 구원의 길이라 그런다고. 네. 영화로워지는 길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 그러는데 이걸 부정하게 되면 기독교에는 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심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선포하고 나갔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오거스틴이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믿는다 그린 거야. 믿기 위하여 아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하여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지성은 믿는 것에 거치는 것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 절망이라고. 이성을 초월한 거는 맹신이라고 그런다고. 맹신은 무슨 말이냐? 미신이란 말이라고 똑같은 거야. 미신은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냉철한 문제인데 자, 지금 이런 문제들도 다 여기서부터 기인한 거야. 이러한 확신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거니와 알려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는 가당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리는데 무슨 지식이냐?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지. 믿음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야. 이러면 이제 이게 절망이 되는 거거든. 쉬운 게 아니라 되게 어려운 거야. 왜? 납득되지 않는 걸 믿는다는 거는 죽음같이 어려운 거지. 권위에 굴복하여 두려워서 그렇게 토설하고 마는 것이지 저 안에서부터 동의하여 그렇게 고백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잖아. 사단의 타락이 도대체 왜 말미암은 것이냐. 그건 죄의 기원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리고 사단도 타락한 역사가 있는 거야. 네. 실존이니까. 그렇죠. 그래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 정확한 기원들을 잡아서 이야기가 난감하다는 이 말을 이해한다 이거지. 네. 그래서 외경을 기웃거리기도 해. 아, 외경에는 차라리 그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더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또 외경이라고 우리가 좀 제껴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모호함 속에서 차마 뭐라고 대답을 못해.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뒤져봐. 사단의 타락에 대해서 기독교의 정통 신학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도들이 있었는지. 그거 자칫 잘못 얘기했다간 이상한 얘기 되고 진짜 이단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도망가요. 근데 실제 사단은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괴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파악해야 죄의 양상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또 서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러한 일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지키는 비결들을 우리가 터득해 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러면 이제 절망이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단이 타락한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고 싶어서 뭐 하나님보다 내가 이길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지. 타락을 했다라고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그가 뭐 하나님의 영광에 탐났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복잡한 이유가 있겠죠 나름의. 근데 그걸 사단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그치? 사실 좀 그렇긴 하죠. 우리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사단만 타락한 게 아니라 우리도 타락했어요. 우리도 타락해서 죄인 됐잖아. 아 뭐 설악과 먹었죠. 사단이 타락한 거랑 우리랑 타락한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사단의 문제를 뒤지기 전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타락했고 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그러한 위기 앞에 놓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왜 그러한 구조로 세상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셨는가. 사단도 똑같은 피조물의 하나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사단이 타락한 이유랑 우리가 똑같다 이 똑같은 말씀이신 거야.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사단의 지식이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전혀 낯선 세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묘사를 그렇게 놓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이야기야. 사단이 왜 타락했냐면 행복해지려고 타락한 거야. 아 그러면 우리가 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가장 첫 번째 문제겠네요. 그렇지. 인간이 왜 타락했냐 이거지. 행복하려고 타락했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근데 얼마만큼 행복해지려고? 하나님만큼 행복해지려고야. 사단은 하나님만큼 행복해지려고 저 높은 곳에 내가 이르러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는 거야. 그 신들의 집회에 내가 좌정하리라 하는 거지. 거기 참여하고 싶다 이거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얘기야.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갔지. 너 선악과를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잖아. 예. 얼마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도 가로막지 못했느냐 이거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본능이잖아. 뭐 그렇죠. 천사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건 본능이잖아. 그 복은 뭐냐?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 영원히 영광스러운 신분과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부요함이 허락되어 있는 거라고. 얼마만큼? 하나님만큼.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자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히 영화로우신 분이잖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 따 먹었는데. 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추구하게 돼 있잖아. 네. 왜 복을 추구하게 돼 있느냐?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여 주신 것이란 말이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라 이거지. 우리는 피조된 생명이에요. 인간도 피조됐고 천사도 피조됐다 이거지. 스스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는 스스로 영화로워질 수도 없고 스스로 부요해질 수도 없고 스스로 복을 창조하여 가질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명하셨다 그랬다고.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야. 아담 때도 이미 주신 거지. 그러니까 그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이다 이거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영화로움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부요함과 그분의 평화, 이게 주어진 거야 우리에게. 지극히 큰 영광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거란 말이지. 부여된 것이란 말이지. 그걸 복이라고 그래. 그렇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시고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야 실제로. 당신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맹세하셔서 법으로 주셨다는 얘기야. 이건 너와 나의 영원한 약속이다 이 말이지. 이건 우리가 도무지 준비하여 마련할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는 얘기야. 그 영원한 약속을 기록해 놓는 것이 법이야. 그 법은 하나님이 맹세하여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법이다 이거지. 근데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사랑으로 주셨다고. 그분에게 있는 거를 조건 없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내어주셨다는 얘기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얘기거든. 그 사실 가만히 있었으면 다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순종할 때만 받는 거야.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믿게 되고 네. 믿게 되면
그걸 순종하여 소유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간다고, 행하여 간다고, 네. 복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온 생명이 달려가게 돼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영원한 약속이다 이 말이지. 네. 그걸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지로 만드셨어. 의지로 만드셨다고. 의지로 만드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드신 거야. 복을 소유하라고 주신 거라고. 근데 이 의지는 위기가 따라 있다고. 이 의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야. 의지라는 건 자유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씀이라고. 왜 의지라고 하는 자유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약속으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지. 이 법은 그들이 의지로만 순종하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동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체계라고, 체계. 그래서 의지를 주신 거야. 그래서 의지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주신 거야. 인간은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은 거야. 본능이야 이거는. 의지의 본능이라고. 의지가 하나님처럼 행복해지고 싶은 그 위치를 향하여 움직이게 돼 있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다가 복을 명하신 거야. 그래서 복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한 법이다 이 말이지. 근데 여기 위기가 있다고. 의지의 자유에는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는 자유가 보장돼 있어요. 이걸 저항하는,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인간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고. 그 결과는 사망이야.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으로만 영화로워질 수 있는 거라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의심할 수 없는 사랑에서 나온 확신이다 이거지. 이걸 인간이 의심하게 되면, 믿지 못하게 되면 이걸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내가 확신하는 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걸 죄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을 의심함으로 자기가 확신하는 복 있잖아. 그걸 찾아 나선 거야. 스스로 영화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복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의지로 찾아 나선 것이다 이거지. 자, 사단도 똑같이 타락한 거야. 사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허용해 주실 리가 없다는 얘기지. 그건 왜? 피조물은 그 마음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한 약속을 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하신 마음이야. 그게 사랑이거든. 피조물은 사랑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자야. 하나님만이 사랑이 그 성품이신 유일하신 분이다 이거지.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사랑의 가치에 눈뜨는 자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고 세상에서 그 사랑의 가치를 펼쳐내는 것이지 이 역사 가운데서 자존자이신 하나님 말고는 그러한 본인에게 있는 영광과 본인에게 있는 생명과 본인에게 있는 권세를 피조물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얘기야. 이게 피조물의 한계라고. 하나님만이 그게 가능하신 유일하신 분이란 말이야. 본능적으로 사랑의 그 성품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어떤 신도 사랑의 확신으로 이 피조물을 관계 맺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이란 말이야 이게. 자, 이 마음으로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데 의심할 수 없는 복이야. 네. 근데 이게 의심이 들어와요. 인간의 의지에서는. 하나님이 까닭 없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줄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근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시작해 본 적도 없고 창조한 자도 아니고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거야. 너 같으면 너의 영화로움을 다른 피조물에게 부여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거든.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럼 사단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네요. 오해해서 타락하는 거야. 타락한 자들은 내 행복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동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명하셨을 리가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겠냐 이거지. 전능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나같이 피조물인 부족한 자에게 왜 당신에게 있는 영광을 아낌없이 나눠주냐 이거지. 그게 이해되는 마음은 사랑밖에 없어. 사랑이 의심되어지면 의심이 파고드는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영화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나를 행복으로 채우려면 내가 생각하는 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도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복을 명하셨는데 너 선악과 따먹지 말라야. 그렇죠. 왜? 선악과는 하나님의 복의 위치가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의 복의 위치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영원한 복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화로워지는 결론. 그게 어디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우리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것인데, 에덴 동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너희의 의의 실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생명나무로 거기 계시되어 있는 거야. 네. 이게 너희의 영원한 복이다 이 말이지. 이 복을 너희가 의심하는 순간에는 이게 복이 아니면 이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2개밖에 없어요.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옆에는 선악과도 있더라야.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확신에서 멀어진 너희가 시선이 머무는 곳이 선악과더라 이거지. 너희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확신, 그 나무가 선악과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명하셨을 리가 없다 이거지. 뱀이 와서 그러는 거야. 야, 선악과 따먹으면 죽지 않아. 그거 하나님처럼 되는 나무라서 너에게 금한 거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두려워하신다는 얘기지. 걱정하신다는 얘기야.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걸 복이라고 명하해 주셨는데, 네. 뱀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고 우리를 설득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확 동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리가 없을 것 같거든. 인간의 자기 이기주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고 차라리 있는 복이라도 뺏어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거지. 이게 종교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이랑도 크게 다른 게 그렇지. 없네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이걸 복이라 그러신 거야. 복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처럼 행복해질 수 있는 영원한 약속이 너희에게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야. 너희가 실제 하나님같이 영화로워지는 자인데 하나님보다 더 영화로워지는 자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네. 우리를 자녀라고 했을 때는 당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야. 그걸 의로 정하셨다고. 그렇죠. 그 의를 위하여는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달려오신다 이거지.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야. 사단도 똑같아. 사단에게도 그를 창조됐던 날에 하늘의 모든 영광이 예비되었다고. 네. 그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야. 이미 누리고 있는 거고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행복이라고 자기가 결론 짓고 있는 것이다 이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행복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지. 하나님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건 없는 거야 원래. 아, 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복 우리에게 네. 그거 이상 정하신 복 이상은 없는 거다 이거지. 애초에 그게 최고로 다 주시는 건데. 그걸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기의 만족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고 의심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이 거짓말하신다고 생각한다고. 정작 기쁨은 하나님이 감춰주셨다고 생각해. 자기의 지혜가 내 확신을 쫓아가면 내 의심이 틀림없어. 그러므로 그가 감춰두고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타락하는 거야. 더 행복해지려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 우리도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다 이거지. 그 말에 그렇죠. 속아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외에 다른 생명이 없고 다른 영화로움이 없고 다른 기쁨이 없고 다른 사랑이 없다 이거야. 다른 가치가 없다.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같은 영광이 소유된 거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허락되었다는 얘기거든. 그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할 때는 나는 너희 아버지다 이 말이야지.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는데 아낌없이 주는 거야. 그렇죠. 이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만물을 사랑하시되 자기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근본이니까 인간이 갈망하는 복이 하나님의 사랑 말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은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거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기본 하나님의 가치가 사랑이야, 사랑. 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형벌 하시는가? 우리 타락했잖아, 그지? 오해해서.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준 전부가 아닐 것이다 생각하는 거지. 귀한 건 다 숨겨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지. 그래서 사실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 살 국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 지금 믿음보다 세상이 더 행복해서 여기 골몰하는 사람들 많잖아. 네. 하나님의 행복하고 세상의 행복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좋은 거야. 아,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똑같은 거네요. 똑같잖아, 지금. 우리는 사단이 타락해서 우리까지 망했네 이런 말 하잖아.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은 의지의 존재고 똑같이 복을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인데 복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자기 복을 찾아나는 거야. 그걸 스스로 산다 이 말이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한단 말이야. 이걸 죄라 그러는 거야. 아, 하나님만이 피조물에게 생명을 명하시고 영광을 명하시고 모든 부요함을 명하시고 그걸 기대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지. 명하셨다는 말은 그분이 각오하셨단 말이야. 그쵸. 정하셨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정하시고 어떻게 각오하셨느냐? 맹세하셨단 얘기야. 왜 하나님께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려고 합니까? 사랑이다 이 말이야. 사랑이면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라도 더 크게 주고 싶은 마음이 이 정이라고. 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피조물의 의심이 완전히 거쳐야 돼. 진짜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모든 만물을 다 사랑하신 것이라고. 네. 그래서 그 만물의 절망을 향하여 목숨을 내어주셨다고.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생명보다 더 귀한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주셨으니까 이 맹세는 헛된 맹세가 아니고 말뿐인 맹세가 아니라 진심이시다 이거지. 여기가 끝이야. 시작이고. 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그러한가를 역사 속에서 봤을 때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사망에 내어주셨다고 의심할 수 없는 마음이다 이거지.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분을 이름 부르는 시작이고 마지막이란 얘기야. 이 마음에서 떠나는 순간에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로 부여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갈망이 채워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그렇죠. 그 정령 죽으리라야. 너희는 그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너희가 복에서 멀어진다 이거지. 복은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신 거야. 아, 그렇죠. 내 복을 너희가 영원히 상실하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 자, 사단이 왜 타락했냐? 의지 때문에 타락했다고. 의지가 하나님의 복을 거꾸로 확신한 거다 이 말이지. 오해했다고. 사단이 왜 타락했냐? 그 의지로 하나님이 복 말고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복이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는 그거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불의함이다. 그리고 너가 신앙에서 떠난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것이고 그분의 성품을 너 부인한 것이다 이 말이야. 굉장히 납득이 갈 만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납득이 가지. 사단이 하늘에 있을 때 네 몸 보석 가운데 있으며 네 완전함이 그때 드러났다고 그랬다고. 완전함 중에 있다 그랬다고. 너 행복이 충만하며 부족한 것이 없고 비파와 수금이 예비되어서 영원한 행복 중에 있었다고. 그런데 마침내 너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한다고. 마침내 드러나는 거야. 의지 때문에. 의지는 필연적으로 마침내 어느 날인가는 흔들리게 돼 있다 이거지. 인간도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렸어요. 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아주 행복하게 누렸다고. 마침내 그가 손을 들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다고. 요게 죄의 기원이야. 사단도 마침내 불의함이 드러나서 타락하게 됐고 인간도 불의함이 드러나서 타락하게 됐는데 사단은 하늘에서 타락한 거고 우리는 에덴에서 타락한 거야. 똑같아. 똑같네요. 똑같으니까 이해 못할 게 하나 없어. 근데 이 똑같은 체계 안에서 하나님 똑같이 다루신다는 얘기야. 이 의도 안에서 자기의 선명한 의도를 드러내신다는 얘기야. 죄가 하나님의 확신에서 너희 확신으로 의지 가운데 파고들 때 그걸 죄라 그러신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의지들은 천사나 인간이나 의지로 만드셨잖아. 이 의지는 사망의 위협이 그림자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야. 그 영원한 절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라고.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이 연약함을 해결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위기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체계를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해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복에 도달할 수 있는 숙명을 가진 거야. 의지의 존재들은. 천사도 의지의 존재고 인간도 의지의 존재야. 하나님은 그 의지의 존재에다가 복을 명하셨다고. 이건 우리의 궁극의 행복이야. 완전한 우리의 신분이라고. 이게 뭐냐. 하나님처럼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 딱 그거라고. 이거보다 더 비교할 수 있는 행복은 없어. 그러니까 세상 영광이라도 우리의 소망인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그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의지의 절망을 보고 계시는 거야. 복을 향하여 가야 되는 우리 의지의 유혹이 된다는 얘기야. 죄가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해결하고 영원한 믿음의 확신으로 나오라 이 말이지. 다시는 너희가 무너지지 않는 죄로 유혹당하지 않는 그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이야. 우리가 죄를 경험해 보니까 이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망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경험하게 된 거야. 그래서 다시는 불의함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오해하지 않는 확신 가운데 의로 돌아간다고. 이걸 회개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회개하여 의에 도달하길 바라셔. 회개하지 않은 영혼은 아직 죄를 경험하지 못한 거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거야. 죄를 인식하지 못한 거라고. 죄를 죄라고 발견할 수가 없는 거야. 회개했다는 거는 체험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구조 속에서 딱 맞아떨어진 이야기니까 이 의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전체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지만 안심해도 된다 이거지.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들, 생명의 문제들, 부활의 문제들, 구원의 문제들, 권세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연결되어서 완벽한 의로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것이 진행된 것인데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 의 앞에 서 있다가 우리가
그 의를 불신하고 떠내려간 것이 죄인데 사단이나 우리나 어느 날 마침내는 그 의지가 불의함이 드러나서 그 불의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더라. 이게 사단의 타락이 양상과 인간의 타락의 양상이 똑같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저 창조 이전의 하늘의 세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왔더라 하는 거야. 그런 면에서 사단의 역사를 바라볼 때는 그게 기원이 어떻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정신을 보게 되고 그 믿음의 약속을 보게 된다 이거지. 그걸 봐야 돼.